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휴가 때 어떤 다른 교회에 간 적이 있으면 좀 대형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교회당이 두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뭐 코로나고 이러진 않았는데 이 본 교회가 있었고 저쪽에 이제 좀 다른 지역에 또 다른 교회가 있어서 예배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자 저쪽에 있는 성도님들 화면을 딱 띄우고는 자 우리 인사합시다 하니까 서로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저쪽에서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참 제가 야 이렇게도 예배 드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 제 마음이 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본당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저쪽에 이제 교육관에도 지금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하고는 인사를 잘 못하니까 그렇게라도 얼굴을 좀 같이 볼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기도 해요. 우리 교육관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참 반갑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이 한 곳에 모이지는 못해도 성령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8월을 이번 주일 지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 이제 9월이고요. 8월은 뭐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예년에 우리가 보면은 보통 7월, 8월은 사역을 잠시 멈추고 방학 기간을 좀 가지고 9월부터 이제 새로운 사역들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방학이나 평소나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조금 이 8월의 의미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새롭게 9월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가다듬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음껏 우리가 사역하고 마음껏 주님의 일을 이렇게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중심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중심을 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모범을 보이신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광야에 가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꾼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광야의 연단, 광야의 이 고난의 시간을 거쳐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성장하고 자라고 이루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쉽게 성장하는 일은 잘 없습니다. 이 고난의 과정이, 이 연단의 과정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를 보면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시험을 만나거든 고난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 때문에 이 시험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게 될 것이며 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숙한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힘든 일들을 당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기뻐해야 됩니다. 왜요?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고 자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세월이 지나 보면 이 일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랄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광야로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이유는 마귀의 시험을 받으려고 가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마귀의 시험이 있는 곳입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있는 곳입니다. 마귀는 지금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거죠. 예수님을 실족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이 있는 현장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의 삶이 광야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항상 마귀의 시험이 있고 마귀의 유혹이 있고 마귀의 공격이 있고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항상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는 사실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민감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깨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 뜨고 있는 것, 우리 육적으로 이제 아침에 일어난 것,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민감하게 마귀를 대적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이런 영적 전쟁의 첫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40일이나 금식을 했기 때문에 매우 배가 고픈 상태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이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주고 있는 시험은 어떤 것입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마귀는 예수님께 금식 그만하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물로도 포도주를 만드는데 돌로 뭐 떡을 못 만들겠습니까? 예수님 충분히 그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마귀의 시험은 그런 기적을 행하라라고 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명기 8장을 보면요, 거기에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40일 금식,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 좀 뭔가 연관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이 40년의 광야의 길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에게 이 광야길을 걷게 한 이유를 너희는 늘 기억해라. 그게 뭐냐면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서 내가 인도하는 거기에 순종할 수 있을지 순종 못할지 이것을 알려고 광야의 시험을 겪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자신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을 연단하고 훈련시켜줬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훈련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40년 동안 훈련되고 또 훈련되고 있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40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앞으로 자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실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것을 받으면서 예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시간이 바로 이 40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귀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내려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거 내려놓고 지금 당장 네 배고픈 것부터 채워. 지금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지금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너무너무 힘들잖아. 하나님의 뜻 내려놓고 일단 네 배부터 채워. 배고픈 것부터 채워라. 뭐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냐. 40일이나 굶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냐. 일단 좀 뒤로 미루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네 배고픔부터, 네 부족한 것부터 좀 채워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귀는 그냥 돌로 떡으로 떡 먹어라 뭐 그 정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아니 하나님의 뜻 말고 네 자신부터 좀 챙겨. 너의 욕구부터, 너의 부족한 것부터 채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시험은 항상 그렇습니다. 사단의 시험은 항상 자기를 향해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그런 것보다는 네가 필요한 것, 네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너의 삶의 모든 것, 거기에 먼저 집중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단의 시험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항상 이 시험이 존재합니다. 항상 주님의 일을 섬기려고 할 때 나의 일이 먼저냐, 주님의 일이 먼저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큰 시험의 유혹의 거리다. 여러분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이 참 어려움 당하고 있죠. 우리 아프가니스탄을 정말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려고 이 공항 근처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뭐 테러도 일어나고 사고도 일어납니다. 뉴스를 보니까 어떤 여인이 뭐 이렇게 인터뷰하는 장면을 봤는데 이 여자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아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데리고 있었는데 너무 사람들이 밀리다 보니까 거기 사람이 넘어져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압사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근데 심지어 이제 아기를 놓쳐버려 가지고 아기도 죽어버리는, 이제 밟혀서 죽어버리는 그런 어떤 그런 참 참혹한 일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사 밑에 댓글이 달려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아무리 위급하고 아무리 위험하다 해도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댓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여러분 댓글 참 조심해야 되겠어요. 우리 이 중에 댓글 다시는 분 얼마나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댓글을 잘 안 답니다. 여러분 댓글 혹시 우리가 이제 표현하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의 의견을 표현하는 그런 건 참 중요한데요. 서로 상처를 주고 좀 나쁘게 이렇게 하는 그런 댓글들은 안 하는 것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댓글도 참 좀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을 우리가 압니까? 우리 여기 앉아서 편안하게 앉아서 그 사람들을 보고 있으니까 아니 저렇게 인간성이 사라질 정도로 저렇게 되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 당장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지금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이성적으로 판단되고 그렇게 아주 젠틀하게 매너 있게 어떤 일들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욕구는 그렇게 강한 거예요. 생존 욕구는요 굉장히 강한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강력한 힘이 사람의 욕구에 있는 것입니다. 메슬로우라는 이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인이고 유대인인데요. 이 심리학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인간 욕구에 5단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5단계가 있다면 제일 밑단계가 뭐냐면 생리적 욕구, 먹고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게 먼저 충족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안전의 욕구, 보호받는, 내가 편안해야 된다.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어떤 위험에 이렇게 처해 있으면 편안하지 못한 거예요. 안전의 욕구. 세 번째는 소속과 애정의 욕구, 사랑, 우정, 이런 것들이 세 번째 욕구입니다. 네 번째 욕구는 뭐냐면 존경의 욕구.
명예, 권력, 내가 높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는 그런 자리에 있고 싶은 그런 욕구. 마지막이 뭐냐면 자아실현의 욕구. 우리의 인격적 성숙을 원하고 꿈을 이루기를 원하고 하는 그런 욕구. 근데 이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기초적인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 위의 단계의 욕구를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욕구를 너무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 어느 정도의 일리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해결 안 되면 뭐 사랑, 우정 뭐 이런 거 생각이 됩니까? 사실은 기본적 욕구가 채워질 때 더 높은 욕구들을 향한 마음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소원, 마음 이런 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사람들.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어떤 것보다 강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시고 또 모세를 보내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끌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과 감사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항상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먹지도 못하게 만들고, 물이 없으면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목이 말라서 타 죽어갈 정도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갔는데 그 좋은 땅을 바라보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너무 큰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들하고 싸우면 우리는 뭐 그냥 박살나겠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엉뚱한 곳에 불러다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여러분, 먹고 마시고 사는 것, 그것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항상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거기에 집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는 자신의 욕구에 더욱 집중하도록 우리를 자꾸만 유혹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매고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마귀를 이기십니다. 마귀의 시험을,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은 먹고 마시는 자신의 욕구에 대한 시험을 이길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나를 믿는 믿음으로 너희도 세상을 이겨라.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날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어떻게 이기셨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구약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인데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을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마귀를 공격하십니다. 그를 파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참 멋지죠. 이 말씀으로 이기는 것, 이것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이 성령의 검이니까, 공격의 무기니까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뭘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왜 읽으라고 얘기합니까? 왜 묵상하라고 그럽니까? 왜 들으라고 그러고 왜 외우라고 그러고, 여러분 왜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할 때에 이 말씀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말씀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해 성경 일독 다 하셨죠? 예,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다 하신 분들이고, 자꾸 제 눈을 피하시는 분들은 아직 좀 모자라는 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9월, 10월, 11월, 12월 아직 4개월은 남아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자꾸 품으면 품을수록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지금 떡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배가 너무나 고픕니다. 40일이나 금식했습니다. 저는 40일 금식은 못 해봤어요. 한 3일 금식만 해도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일주일 금식만 해도 하늘이 노랗고 사실은 참 어려운 일인데 40일이나 금식해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이 뭐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것, 그것을 위해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 능력은 있지 않느냐, 네가 한번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그런데 이런 유혹은요 여기 마태복음 4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도 또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뭐라고 조롱했냐면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여러분 여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느냐?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고 있느냐?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못을 뽑고 내려와서 이 모든 사람들 멸망시키고 네가 왕이 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배부르고 내가 편안하게 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조롱하고 너 왜 그렇게 굶고 있느냐, 너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고 있느냐 그렇게 조롱해도 묵묵히 예수님은 그것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장 뛰어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삶, 그것이 말씀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에 사로잡혀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도 먹고 마시고 살아야 합니다. 뭐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뭐 아무것도 누리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요, 보초를 쓰거든요. 보초. 이 경계 근무를 씁니다. 이 뭐 해안가나 혹은 저 철책선에 있는 거기는 더 삼엄하고요. 후방 부대들도 각 부대마다 보초를 쓰는데 시간마다 바꿔가면서 써요. 근데 밥 때가 돼도 보초는 밥 먹으러 안 와요. 거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에도 보초는 지켜요. 새벽 1시, 2시, 3시, 4시 새벽에도 교대로 돌아가면서 그 부대를 지킵니다. 그 땅을 지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먹는 것보다도 잠자는 것보다도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나라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밥은 뒤에 먹더라도 일단 내 보초서는 이것부터 내가 해야 된다. 이게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최근에 도쿄올림픽이 끝났죠. 우리나라 선수들이 아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도쿄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이 방송에 많이 나와서 제가 한 번씩 봤는데요. 이 선수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다 똑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이번에는 올림픽이 5년 만에 열렸으니까 이 5년 동안 얼마나 수고합니까? 여러분 먹을 것도 참아가면서 노는 것, 쉬는 것 이런 것도 참아가면서 여러분 자기들의 어떤 개인적인 즐거움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을 뛰고 운동장을 구르고 열심히 달려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일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뭐를 위해? 금메달. 메달 따는 거. 자기가 따야 될 그 면류관, 그 메달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들도 먹고 마실 자유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어떤 것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고신 교회의 선배님들, 신앙의 선배님들이 저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릴 때 참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분들을 참 많이 보셨어요. 교회를 옮기지 않기 위해서 직장을 포기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자기가 직장 그만두면 자기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당장 먹고 마시고 먹고 사는 일이 참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직장을 그만뒀어요. 내가 교회를 옮기는 것보다는 직장을 그만두겠다라고 결단하고 교회를 나오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뒤에서 한 번씩 보면요, 우리 가족 식구가 7명, 어릴 때 우리 7명이 같이 살았거든요.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4명 해가지고 7명 식구가 사는데 밥을 이렇게 해 먹으면 항상 쌀이 이제 까딱까딱해요. 쌀이 한 월 중간쯤 지나면 쌀이 까딱까딱하는데, 근데 그 쌀이 까딱까딱하는 그때에도 어머니는 이렇게 그때 당시 요즘 우리 잘 안 합니다만 성미, 교회에 이렇게 바쳐드리는 성미, 그걸 떼시더라고요. 제가 어린 마음에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저 와저랐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사셨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했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자라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참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을 다해 달려가는 방향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향해 우리는 소망하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먹고 마시고 살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어느 교회 수련회 현수막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현수막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자막 한번 띄워 주실래요? Not survival but revival 이렇게 적혀 있어요. Not A but B. 고등학교 다닐 때 A가 아니라 B다. 상관 접속사. 참 많이 외웠는데요. survival 생존에 사는 거. revival 부흥이에요. 부흥. 뭡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산다고요?
부흥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흥을 위해 살아가는 삶.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생존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목적을 좀 우리가 굳게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나옵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고 너희를 배부르게 할 것이고 너희들의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는 자꾸 복만 먼저 구하잖아요. 먼저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먼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순서를 지켜야 돼요. 순서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말 기도하고 그걸 위해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을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그냥 먹고 마시고 잘 살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해,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항상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구와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믿음으로 사단을 이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가을을 시작하면서 9월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앞으로 우리가 사역을 얼마나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에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전심을 다해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